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상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먹는 밥상 말고요, 이렇게 참 잘했다 하고 주는 그런 상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상 받아봤나? 최근에는 상 받은 적이 없다 할지라도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는 상 받아본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부 잘했다고 받는 우등상도 있을 테고, 또 학교 열심히 나왔다고 개근상 또 받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착한 일 했다 해가지고 선행상, 또 공로상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각종 대회에 또 입상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경우는 상 받아본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내가 인생 살면서 한두 번은 상 받은 경험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한번 골똘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저도 상 받은 경험이 몇 번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6.25 포스터 교내 전시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금상 1등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술 선생님이 너 미대 가라 하고 그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또 보면은 군대 제대할 때 사단장 상인가 분단장 상인가 받았습니다. 근데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그것은 그냥 군대 제대할 때 고생했다고 누구나 받는 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회에서 전도상, 전도 잘했다고 몇 번 받아본 적이 있고요. 또 청년회에서 또 설교 대회 했는데 거기서 1등 아니면 2등 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보니까 상을 그렇게 많이 받아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상 받을 때 그 상장과 더불어서 상품이나 또 상금 받을 때가 있죠. 그죠? 상장은 뒤로 치고 상금 이렇게 열어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상품이나 그 상금 받은 것 중에서 기억이 나는 거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청년회 때 그 설교 잘했다고 그 상장 줘가지고 또 상품도 줬는데 그 교회 서점에서 책을 살 수 있는 그 상품권을 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청년회 때 하도 그 청년들, 전도한 청년들 밥 사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좀 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품권을 돈으로 좀 바꿔줄 수 없냐고. 그래서 아니 상품권을 돈으로 바꿔달라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아니 그럴 이유가 있다고. 왜냐하면 주일날 또 청년들 밥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가지고 또 청년들 밥 사준 적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그 정부에서 그 GST 좀 올려줬잖아요. 올려줘가지고 그거 각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이렇게 돌려줬는데 그것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매달 나오는 차일드 텍스 베네핏이나 노인연금 같은 거 그거 상금에 속하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돈이 좀 궁하고 필요할 때 그렇게 몇백 불이라도 그 주니까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받으면서 아이고 나만 뭐 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외국 땅에서 살면서 돈 좀 필요할 텐데 내가 좀 돈 좀 많으면 돈을 좀 상으로 좀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저기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제 방에 들러서 꼭 수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제가 오늘 한다는 게 아니고 제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만 받아주세요. 꼭 어떤 분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돈을 주시는 분입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도 질문합니다. 목사님, 귀신들도 돈을 줍니까? 그런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왜요? 하나님이 돈을 안 주고 귀신이 돈을 주면 귀신 쫓아가게요?
그리고 또 이에 대한 그 성경적인 대답은 이렇습니다. 귀신도 돈을 주고요. 하나님도 돈을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돈을 더 많이 주는데요? 아니, 왜요? 하나님보다 귀신이 돈 더 많이 주면 귀신 쫓아가게요? 많이 주는 쪽한테 달라볼게요. 여러분, 직장 생활 뭐 하거나 사업 뭐 하다 보면은 뭐 월급 많이 주는 쪽으로 택하게 되고 이익을 많이 얻는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귀신 사이에 어느 쪽이 돈을 더 많이 줄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뭐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 it depends. it depends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점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을 크게 이해하게 했다. 즉 그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여종에게 붙은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주인의 돈벌이가 끊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온 세상 천하만국의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엎드려 경배해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한테 다 주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이런 사탄의 부귀영화의 죄를 단호히 거절하고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즉 여러분, 하나님도 돈을 주시고 마귀도 돈을 주는데 하나님이 주는 돈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돈이고요. 마귀가 주는 돈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고 결국은 우리를 파멸케 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돈은 상이고 마귀가 주는 돈은 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귀가 주는 돈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는 돈만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여러분 물가도 여기 오르고 또 캐나다 땅에서 살려고 하면 꼭 필요한 의식주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다 얻으면서 살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물질의 그 상과 축복을 좀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성경은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꾸어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여러분 상으로 이런 또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아서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오고 못 오는 이유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뭔가 손해가 난다고 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손해나고 시간적으로 손해나고 정신적으로 손해나고 또 육체적으로 피곤한데 손해가 발생해서 교회 가기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눈이 내리고 도로가 미끄러우면은 위험을 무릅쓰고 교회에 가야 되느냐 하고 교회에 못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너희 놈 죄 지었지? 당장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벼락을 때릴 것이다. 우르릉 쾅쾅쾅. 아이고 무서워.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즉 하나님이 교회 가면 맨날 야단치고 벌을 주실까 봐 무서워서 교회 못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교회 가지 않았을 때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깨끗하게 살아서 가야지, 나같이 죄 지은 놈 가봤자 두드려 맞을 텐데 교회 가면 뭐하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교회 어쩌다 가면은 불안합니다. 겁도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빨가벗겨가지고 때릴까 봐 겁나서 교회를 못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렇게 죄인들을 야단치고 벌을 주는데 어디 겁나서 교회 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오면은, 교회에 나오면 벌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적으로 마귀의 가스라이팅입니다.
마귀의 이간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실제 하나님은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좋은 상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주자주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좋은 상, 귀한 상, 값진 상을 받으러 가는데, 즉 교회에 상 받으러 가는데 우리가 얼굴 피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 받으러 가는데 기쁘고 즐겁잖아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는 겁니다. 행복해하라고 주는 겁니다. 잘했다고 칭찬하라고 하면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에게 아이 너 참 잘 나왔다 이리 와라 하고 이 상을 주시고 그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을 받고 용기 있게 힘을 내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땅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정도도 있었어요. 자기가 애굽의 그런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생을 사서 하는데 이거는 너무 힘드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하나님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보세요. 믿음의 사람 모세도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과 역경을 잘 인내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은 그와 함께 각종 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줄까요? 딴 사람이 아닌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상을 아주 많이 준비하고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또 누구든지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사람이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또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수고하면 그에 따른 상을 줍니다. 한 달에 한 번 계산해서 월급이란 상 주고요. 또 일 잘했고 결과 실적 좋으면 또 보너스 상도 주고요. 또 특별히 어떤 일을 했으면 또 특별 수당도 주고요. 또 위험한데 일을 했으면 위험 수당도 주고요. 학교에서도 각종 상 주고요. 또 장학금도 줍니다. 하물며 여러분,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좋으신 하나님이 왜 그 아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각자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께 상을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여기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상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죄짓고 못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허물들은 다 용서하시고 도리어 상을 많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 한번 손을 내밀어 보세요.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내밀지 말고 이렇게 상을 받을 딱 이렇게 두 손으로 손바닥을 위로 펴가지고 상 주세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상 주세요. 하나님 상 주세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 좀 부드럽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저 쳐다보지 말고 위에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 상 주세요. 아멘. 네, 내려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상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 손 내밀었는데 그 손을 빈손으로 보내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지를 않습니다. 뭔가 그 손에 하나둘씩 좋은 상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전에도 많이 주셨고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성경에 상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준다고 하면은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준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의 수고와 노력을 몰라줘서 상을 못 주지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나의 수고와 노력을 다 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분명히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시합이 다 끝난 후에 최종적으로 결과 발표하고 상급이 주어집니다. 즉, 이 땅의 모든 수고와 모든 또 우리의 노력이 다 끝이는 날, 최종적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저와 여러분이 상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걷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은요, 그날은 슬픈 날이 아니고 크게 마지막 최종적으로 상 받으러 올라가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높게 쳐주는 상은 노벨상이라 그러잖아요. 노벨상. 근데 노벨상보다 명예는 좀 덜하지만 상금은 가장 많은 상이 있습니다. 무슨 상이죠? 템플턴 상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과 온 우주에서 가장 큰 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100세의 귀한 아들도 얻고요, 큰 재물도 얻었고요, 건강과 장수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상인 하나님 자신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큰 상인 하나님을 상으로 얻은 사람들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더불어서 또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주었느니라 그러더라고요. 알파 오메가를 주었고 선물도 주었느니라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었느니라 그러더라고요. 와, 다 주었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요, 예수님을 주신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또 세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공짜로 값없이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상으로 다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외칠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외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저와 여러분이 상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상을 받으세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 그 독생자와 더불어 너에게 무엇인지 좋은 것을 왜 선물로 상으로 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캐나다 땅에서도 오늘도 상 받으시고 내일도 상 받으시고 계속해서 상 받으시고 또 최종적으로 거기서 그날에 큰 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상 받는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두 손 아버지 들고 주여